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새벽 기도의 모범이고 전도의 모범입니다. 먼저 새벽 기도의 모범을 말씀을 드리면 36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첫 새벽부터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죄가 있어서 회개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식이 있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또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민과 근심과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자식을 위한 기도나 혹은 자신의 어떤 고민 문제나 아니면 죄가 있어서 회개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 내용이 성경에 밝혀놓고 있지 않지만은 주님께서는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면 때로는 금식 기도하시고 때로는 철야 기도하시고 기도를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지속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너무 등한히 하고 있고 기도하기를 쉬는 쉬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거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일생을 사셨다면 우리는 기도할 문제들이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많은 기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무감각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시간을 늦잠 자는 시간으로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잠자는 시간입니까? 밥 먹는 시간입니까? 업무를 보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소홀히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붙들면 성공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붙들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새벽은 승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홍해가 새벽에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모세가 그 손을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랬습니다. 새벽에 이스라엘은 살고 애굽 병사는 죽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새벽이었지만 은혜의 새벽도 있고 심판의 새벽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새벽이지만 축복의 새벽도 있고 저주의 새벽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 그 새벽에 애굽 병사들은 죽어가면서 아우성을 찾고 통곡을 했습니다. 바로 새벽은 살고 죽고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새벽에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새벽에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새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을 보십시오.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을 받아 죽음의 음모가 있었던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새벽에 찾아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실이 바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닭이 우는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이렇게 결심했던 베드로. 그런데 새벽을 넘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차처럼 내버립니다. 저주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배신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새벽을 깨워야 된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벽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새벽이 될 수 있고 실패적인 새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반드시 깨워서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요, 새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새벽에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같이 여리고성을 돌게 했습니다. 새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돈 시간이 정오가 아닙니다. 밤중이 아닙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새벽이 특별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새벽에 여리고성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을 썼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돈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여리고성을 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새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새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을 깨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아무리 넘기 힘든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새벽에 그 장애물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새벽을 통해서 장애물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새벽을 깨운다고 한다면 성도들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은 그것을 능가하게 되고 그것을 이기게 하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벽 정말로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언제 응답을 받았습니까? 새벽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면 이 새벽 시간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요.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지. 새벽을 무시해버리고 새벽을 외면해버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새벽이요, 이 시간에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여겨야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병들었을 때 혹은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넘어졌을 때 누군가 거들어주고 누군가 일으켜주고 누군가 도와준다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를 진정 도와줄 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네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환난에서 면할 수 있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더 성경 말씀을 소개할까요? 시편 88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언제 응답을 받았느냐 하면 새벽에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새벽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역력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이 새벽을 방관할 수 없고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을
이번 21일 특별 새벽기도 총 주제로 삼았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믿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21일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맡기십시오. 이번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가 새벽 제단을 통해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영국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은 하나님과 용교하기에 알맞는 시간이다. 아침의 1시간은 저녁의 2시간보다 더욱 값진 시간이다. 기도를 많이 한 경험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새벽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새벽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새벽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결코 이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기도하는 일이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의 소문이 온 누리에 퍼져가니까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병 고침을 받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쁠수록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놔두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이만하면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도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잘 됩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벌 만큼 벌고, 저는 기도 안 해도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하고 사업이 잘 되고, 기도 안 하고 돈 많이 벌고, 기도 안 하고 건강하고 좋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도 없는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내 영혼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8절, 39절에 보면 전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늦게까지 기도가 계속됐습니다. 제자들이 집에서 기다리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또한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병을 고쳤다면 그것도 전도를 위해서 병을 고친 것이고, 주님이 5,000명을 먹였다면 전도를 위해서 먹인 것이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전도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전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병을 고쳤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퍼먹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전도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무슨 날이냐? 종교개혁주의입니다. 1517년 루터가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종교개혁주의입니다. 뭘 개혁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개혁의 주체였습니다. 바로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못하면 인도라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피데이를 통해서 예비신자 776명을 여러분들이 인도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면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반드시 믿는 자가 나올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열매를 맺는다면 해피데이는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해피데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 이 기회를 방관하지 말고 그저 남 얘기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책임인 줄 알고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